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438쪽이고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 사울 왕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세 번의 질문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 번의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사람은 베냐민 기브아 사람인데, 사울왕은 베냐민 기브아 사람인데, 베냐민의 이름에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라 그랬죠? 오른손의 아들이다. 근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사를 의미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한 지파하고 싸움을 하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이길 정도로 이 지파는 정말 전쟁에 능했던, 싸움에 능했던 지파였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자체가 싸움을 그토록 잘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어디라고요? 기브아였다. 기브아 지파를 보면은 뭐 여러 것이 있지만 기브아 지파를 소개할 때 그 지파, 그 전사들의 갖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 가운데 물매를 아주 잘 던지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했냐? 마치 우리가 총을 쏘듯이 물매를 던지는 족족 맞췄다. 근데 어떻게 맞췄냐면요. 왼손으로 훈련해갖고 오른손잡이인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훈련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은 나에게 익숙한 손이 있잖아요. 그걸로 열심히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 자체가 전사고 거기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뛰어났냐. 오른손은 칼을 들고 그리고는 왼손을 훈련시켜서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는 그런 전사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었다. 그런데 베냐민 기브아는 어디예요? 사울왕의 고향. 사울왕이 태어난 것이 베냐민 기브아인데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에서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전쟁에서 이기라고 사울왕이 자신의 갑옷과 그 큰 칼을 주고는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뭘 들었어요? 물매. 그런데 그 물매는 누가 많이 쓰던 거예요? 베냐민 기브아가. 이스라엘에서 물매를 잘 던지는 지파,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라고요? 베냐민 기브아. 얼마나 뛰어난지 오른손에 칼을 잡고 왼손으로 해서 물매를 던지는데 족족 다 맞췄다라는 것이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데 그런데 물매하면은 베냐민 기브아인데 베냐민 기브아는 사울왕의 고향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 딱 나오시죠. 사울왕의 고향이었는데 다윗이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뭘 들고 나갔어요? 물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물매를 들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물매를 들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 순간 혹시 이 아이가 자신과 같은 베냐민 기브아의 아이는 아닐까? 혹시 이 아이가 자신과 같은 전사가 되려고 하는 아이는 아닐까? 혹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베냐민, 집하거나 혹은 우리의 피가 섞여 있는 아이는 아닐까?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관심이 간 거예요. 세 번이나 물었던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물매로 골리앗을 이기고 났을 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신과 같은 베냐민 기브아의 전사로서 그 물매의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겠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사울과 다윗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혹시 너 베냐민 지파 아니냐? 어떻게 물매를 그렇게 된 거냐 하면서 사울의 관심은 물매의 기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소개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한 게 다윗이었죠. 그러면 사울하고 다윗 사이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울은 물매 가지고 얘기하고 베냐민 지파를 얘기할 때 다윗은 거기서 뭘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볼 때는 그의 뛰어난 물매의 기술로 이긴 것처럼 보여지나 다윗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물매로 이긴 게 아니라 뭘로 이겼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함께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거기서 제가 맞습니다 왕이여. 제가 어릴 때 어떻게 물매를 기술을 익혀갖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요. 제가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할 리가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이 아이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사울이 잘 알고 있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처럼 전사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 아이는 전사로 큰 게 아니었어요. 분명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맞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물매 기술이 대단히 뛰어났던 것도 맞아요. 그렇죠? 물매 기술이 대단히 뛰어났던 것도 맞고 그 모습이 사울왕이 볼 때는 정말로 사울왕이 잘 많이 보았던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같은 전사의 모습으로 나갔던 것도 맞아요. 용감하게 나갔던 것도 맞고 하지만 전쟁에서 이긴 비결은 무엇이에요? 이 다윗이 전사여서 혹은 물매에 뛰어난 기술가들에게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뛰어난 기술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것으로 그 일이 진행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도 뭘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때에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것은 세워질 임직자분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그것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임직자분들이 이제 교회 기둥이잖아요. 세워질 분들이. 그 기둥분들이 요나단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는데 여러분 세워질 분들이 구원과 승리의 기준이 많고 적음으로 정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싸움 가운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고. 분명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기는 비결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임직자라면 여러분 그래서요 18장 1절에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다라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이 뭘 봤어요? 다윗이 아버지 사울하고 말하는 걸 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하고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그 전쟁을 받고났는데 바로 이어서 아버지 사울이 그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다시 돌려놔 버렸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나겠노라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리고 정말 그래서 전쟁의 양상을 바꾸어 버렸는데 그만 아버지 사울이 다시 사람의 전쟁으로 바꾸어 놓은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보이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눈에, 요나단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소리치고 있는 걸 듣는데 그리고는 정말 그 아이가 물매 하나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봐도 물매에 뛰어난 기술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같은 믿음의 사람인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나 혼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하지만 분명 그것을 보고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 때, 마치 주변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있었고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3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투옥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에 베드로를 사형시키자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들인 다음에 죽이기로 했는데 마침 다음 날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하루 더 쉬고 그 다음 날에 죽이자 하고 있을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황을 그려보자고요. 베드로처럼 상황을 그려보자고요. 같이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 난 이제 내일이면 순교하고 그럴 상황에 자신은 지금 착고에 묶여서 감옥에 있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제 끝났다는 낙심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혼자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을 때에 어딘가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어딘가에서 비록 내 눈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내 귀로 그것이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어딘가에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교회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참 부끄럽냐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구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출됐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나예요, 베드로예요.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믿죠? 참 이게 참 이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 말씀처럼 겨자씨 같은 믿음, 어쩌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어디 내밀지도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그래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해놓고는 정작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히고 이제 내일이면 순교할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모르고 있었지만 어딘가의 교회에서 어딘가의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가 2001년도 신학교 2학년에 저 전사 사역을 했어요. 미자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교사만 조금 했지 전도사라는 걸 해본 적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교사했을 때 경험을 떠올려서 찬양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찬양집을 살 돈은 없고 교회는 미자리 교회니까 교회에다 청구할 수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향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권사님 잘 계시죠? 하면서 권사님이 전화하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권사님 우리 강릉 교회에서 전사님 항상 기억하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전사님, 우리가 항상 전사님 기억하면서 요 강릉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권사님 뭐라 그러냐? 혹시 권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 제 성격상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사주세요라는 말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했는데 찬양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게 필요했는데 전화가 와갖고 권사님 우리 강릉에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 권사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권사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첫 교회 사역을 나가게 됐다고 그래서 막 깜짝 놀라시면서 축하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찬양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고향교회 있는 찬양집을 좀 보내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랑 얘기한 다음에 그 수에 맞게 찬양집을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사갖고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모습이 그거죠. 그 권사님 우리가 강릉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위로 권사님은 모르시지만 제가 받았던 그 위로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마치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모습과 그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딘가에 있었고 그것을 보고 듣고 같이 위로받고 그래서 그 위로와 기쁨이 너무 커서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번에 함께 세워질 임직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나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으로 어떤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믿음을 회복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으며 저희 교회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처럼 그분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걸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그 권사님은 어떻게 알았겠으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경험 있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교인들, 친구들,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용기 얻고 하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임직 대상자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으로 인해 요나단이 용기를 얻었고요. 요나단의 사랑으로 인해 다윗의 믿음이 또 굳건해졌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임직 대상자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서로의 믿음도 더욱더 세워지고 굳건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